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질문 4번 이 부분을 지금 순서 진도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주간에 걸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성경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격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열상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여러 대가 사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는 3대 4대가 심지어 함께 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집안의 가정 질서가 잘 유지가 돼야 그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거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동네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군에는 군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군에 군수가 통치를 하잖아요. 또 현 같은 경우는 현령이 통치를 하고 군보다 좀 작은 게 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도에는 옛날에 그 관찰사가 지금의 도지사지요. 그렇게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도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야만 평안하게 백성들이 사니까 또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국가를 생각하면 가장 위에 또 임금께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체에서 선후가 있을 때 그걸 계급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직무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너는 뭘 맡았느냐 이 공동체에서 너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직무의 성격으로 봐야 되지 높낮이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집사님보다 높으시다 이런 표현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장로로서의 직분을 맡은 분이고 중직이죠. 무거울 중자. 그 다음에 집사님은 좀 장로님보다는 낮은 가벼운 그러한 직무를 맡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직분을 준 것이지 높다 낮다 그 관계를 논하는 우열의 관계 내지는 계급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무질서하게 버리면 그 공부가 평안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할 때는 제자는 듣고 혹시 선생님이 좀 틀렸더라도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의 범절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머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줍니다. 신랑 신부한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질문 4번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건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자, 우리 본문에 몇 절입니까? 25절에 남편들아 그래가지고 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니까 목숨이지요.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 성경에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가페라는 용어로 기록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라든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라든가 또는 임금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든가 그 사랑은 전부 다 한결같이 거의 8%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9%라고 보십시다.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사랑이지요. 또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love가 되겠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조금 복잡해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들어본 경우는 좀 드무실 겁니다. 제가 실판에다 단어 하나하나를 써드릴 테니까 그 의미도 아시고 발음도 알고 계시고 그걸 또 우리가 또 성경상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26권이 신약 성경은 26권이 헬라어입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구약은 히브리어다, 신약은 헬라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일부 조금이지만 아람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에는 크게 이 네 가지의 용어를 구사한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에로스. 요 에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에로스 그러니까 그거는 막 유격적인 사랑이다. 잘못된 개념으로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부부지간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방향에서 비판적인 의미로서 에로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스토르게라 해가지고 스토르게. 그래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스토르게 전부 다 제가 지금 쓰는 것은 명사입니다. 스토르게오가 동사가 되겠고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핏줄 사이에서. 그래서 요거는 혈연 간의 피를 나눈 혈연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부모하고 자식지간은 일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이촌지간입니다. 또 작은아버지의 아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사촌지간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핏줄을 나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스토르게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다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로스.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이 파이 또는 피 이렇게 발음하는데 F자 발음이 PH자 발음입니다. 우리말 발음에는 없습니다. 위에 치아가 아래 입술을 이렇게 만화 영화의 마우스 그 생쥐 나오지요.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아니에요. 입술 순자 위에 입술하고 아래 입술이 맞부딪힌 거 요거 BPM 요거는 순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자. 근데 요거는 이제 순음인 것 같으면서도 순음 쪽에 들어가면서도 또한 동시에 좀 묘하게 발음이 되는 이 발음 우리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는 뭐 방법이 없지요. 그냥 피읍자로 천상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요것도 사랑이에요. 전부 다 쓰는 게 다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근데 요 필로스는 무슨 사랑을 의미합니까? 요거는 이제 친구들 간의 사랑.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그 영어 단어로서는 부족한 건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 되거든요.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게 필 할 때 요 필이 바로 필로스라는 요 단어의 줄임말이고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몇 개가 탈락이 됩니다. 합성어가 될 때는. 그리고 아델피아,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걸 내면 차라리 스토르게를 써야 옳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할 때 이 필로스하고 형제 아델포스가 합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미국 지명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성인들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루이스라고 하는 성인이거든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그런 이름들 따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필로스는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요거 제가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실제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는 거 있죠. 여기 이제 요런 필로스라는 용어가 딱 적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요런 그 분명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언제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그 죄수 하나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수가 꼭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뵙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처형을 당해야 될 터인데 이대로 그냥 처형을 당해버리면 요거 어떡하느냐. 이 만고의 불효가 아니냐.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재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요 사람의 친구인데 이 사람에게는 노모가 있다. 그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 그 대신에 내가 이 사람 대신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돌아와라. 말미를 좀 주십시오. 만일에 이 친구가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은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애걸복걸하니까 재판장이 이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임금이. 그래가지고 너 몇 월 며칠까지 어머니 뵙고 그때까지 여기에 와야 된다. 너 만일 그때까지 여기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너 대신에 저 대신 갇혀 있는 요 친구가 사형을 당하니까 빨리 갔다 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형 날짜가 되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망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대신 죽어야 할 형편인 이 친구는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믿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요 사형 집행 직전 순간에 그 직전에 칼 떨어지기 그 직전에 그 친구가 헐레벌떡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임금이 물어보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고 지금 이 모습은 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강을 건너지를 못했다라는 게 배도 없고 건널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은 자꾸 지체가 돼가지고 그러나 내가 내 친구를 대신 죽게 할 수가 없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온 거니까 나 이제 왔으니까 나를 사형시키시고 원래 아무 죄 없는 저 친구는 풀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임금이 감복을 해가지고요. 그 죄 사형당할 친구 있잖아요. 요 사람 살려주고 너희들도 나하고 함께 친구가 되자. 그래 세 사람이 친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일화가 옛날에 그 기록이 돼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옮긴 건지 약간 가미가 된 건지 전체 스토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처럼 내가 대신 이 친구 대신에 잡혀 있을 테니까 만일 이 사람이 그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나를 대신 죽여도 좋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좀 이따가 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가 나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세 차례 전부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부 다 필레오 요걸로 답변을 합니다. 아가파오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는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요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가 이제 두 가지로 썼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스몰 a자처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알파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발음이 되겠습니다. 모음으로써 알파. 그래서 알파.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그 알파가 요 글자예요. 대문자는 A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오메가, 소문자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어디 강대상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알파 칠파 밑에 알파하고 오메가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 볼 때는 시작이요 나중이다. 왜냐하면은 영어의 첫 번째 철자가 A자잖아요. 마지막 철자가 Z 아닙니까? Z라고 있는데 Z 발음 마찰음이거든요. J자는 그냥 지읒자 발음이고 이 Z자는 Z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Z자가 마지막 자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24글자 중에서 첫 번째 철자가 알파고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요거를 알고 있어야 알파가 첫째 철자고 이 오메가가 맨 끝에 철자로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하면은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구나.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이제 동사로는 아가파우가 되겠습니다. 길게 내려 에타입니다.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부터 한번 좀 살펴보지요. 스토르게라는 용어가 우리 성경 어디에 쓰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은 디모데전서 좀 뒤로 가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돈하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래야 되지 중간에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 이쪽을 미워하며 저쪽을 사랑하거나 저쪽을 미워하며 이쪽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6장 24절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요.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보물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딸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보물에다가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100이면 100 사람이면은요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아담 시조 범죄 이래로.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도록 하라. 같은 병행구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콩코던스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뭐 만가지 천가지 백가지 일만 악에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라고. 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루트가 뿌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땅 위에 솟아나와 있는 뭐 가지가 되었던 뭐 아니면 둥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도끼로 자르고 톱으로 켜가지고 가다 쓸어 넘겨버려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든가요? 싹이 돋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이제 한자로 근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 근자, 끈을 절자. 완전히 없애버려, 근절시킨다는 게 그겁니다.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일꾼한테 야 여기에 지금 밭에 잡초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잡초를 좀 뽑도록 해라. 해가지고 일꾼을 딱 보내놨는데 이 일꾼이 잡초 다 뽑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막 돋아나거든요. 이 일꾼이 무슨 짓 한 겁니까? 뿌리까지 뽑아낸 게 아니라 위에 싹만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일 다 했다고. 그 근절된 게 아니지요.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사람 죽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결국에는. 왜 남의 집 자식을 유괴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흔한 예로 왜 보이스 피싱을 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그 보이스,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잖아요. 자기 모습 안 보이고 들키니까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피싱이 뭡니까? 피쉬, FIS, 낚시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음성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갈고리에 이 낚시에 걸려들어라. 그 합성어로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그 피싱은 고기 잡는 거, 보이스는 음성 합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다른 말로는 번역을 안 하대요. 그냥 보이스 피싱이라고 외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노름하지요? 그 못된 짓거리.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의 집 담 넘어가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요? 결국엔 돈입니다. 이것도 다 욕심 때문에. 욕심 가운데 있어 원초적인 욕심은 뭐라는 겁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예수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으로 떠자. 하늘의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지가 농사 짓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들풀 한 꽃송이 그게 자기가 길쌈질 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입더냐? 하나님이 다 입혀주지 않느냐? 그 말씀 한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세상에 솔로몬보다 부자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이 양팔걸이 있지 않습니까? 용상에 상아가지고 코끼리 상자 어금니 아자 이렇게 생긴 거 상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발을 얼려놓는 풋스톨 발판 있잖아요.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솔로몬 호위한다고 시위 군사들이 방패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창 들고 방패 들고. 요 방패에다 큰 방패, 중간 방패, 작은 방패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라가 두 동갈이 난 다음에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지요. 구리로 방패를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참 인생 유상을 느끼는 거죠. 이게 허무한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무만 갖지 못했다. 이 들꽃이 입은 누린 영광보다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들꽃 물론 피어날 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시들어가지고 톡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밟고 다닙니다. 그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들꽃 하나가 입은 영광보다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믿음이 작았다는 뜻이에요. 니네들도 솔로몬 닮을 거냐 그 말입니다. 전부 다 재물 문제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리 대하는가?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거 요거만 딱 중지하면요 어떤 죄도 안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요거만 뽑으면 99%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요. 권력욕에 다투고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밟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솟구칠 수가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이지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무슨 짓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유괴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담 넘어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빼들고 사기치고 뭡니까 투전 노름하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노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패가 망신합니다. 돈을 따지 못하고 잃어서 패가 망신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 그 사람의 품성이 잘못된 거예요. 품성 자체가 망해버린 겁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겁니다.
노름해가지고 돈 땄다고 해서 그 가정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 신부로 누구 대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 신부로 자기 아들들 그래 대할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도 노름하는 친구들 사귈 거 아닙니까? 돈 벌었냐 안 벌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품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토르게입니다. 핏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헬라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좀 죽게 생겼어요. 그래 아버지가 막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뭐랍니까? 내 자식 살리라고 내가 대신 목숨 내놓을 테니까 내 자식 살림하고 이게 바로 혈연적인 사랑인 겁니다. 또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핏줄 간의 사랑이에요. 그 핏줄을 끊지 못한다 천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 어르신들 말씀에. 그래서 핏줄은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같이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죄만 범합니까? 돈 사랑함으로써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가 파생이 돼가지고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는 욕심도 내보고 나중에 좀 부자로도 살고 싶어봤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젊을 때 그런 꿈 없는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만 순진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신앙생활 저이래 하다 보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저 안 굶고 적절하게 살아갈 정도면 됩니다.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울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빌립보 4장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만 가지 다 겪었다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비결들을 일체를 내가 깨우쳤다 터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가 있다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 10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스토르게 네 가지 지금 헬라어 적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두 번째 스토르게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로스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지요. 필로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옛날에 한번 다뤄드리긴 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쯤부터 보시면은 15절쯤부터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그래가지고 퀴즈 하나 내볼게요. 상품은 없습니다. 부활체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재림심판 때 부활체는 밥하고 반찬 고기 이런 거 먹을 섭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만일 안 한다면 농사 안 지어도 되는 거지요. 안 한다고 했으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틀렸다는 암시예요. 제가 지금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체인데 안 먹어도 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부활체는 신비롭습니다. 늙지도 않지 죽지도 않지 나이도 늙어가가지고 나중에 숨을 거둔다 그런 것도 없지.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도 올라가죠. 또 그래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입니까? 문열에 딱 닫고 있는데 가운데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평안하뇨? 이렇게 또 질문하시고. 자, 그래서 부활체는 신비롭기는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부활체도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절, 21장 13절 그 예수님이 생선하고 떡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어디서 가져오신 거지요. 저희에게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는 내용은 없지요. 일단 제자들은 분명히 먹었을 거고 먹으라고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본인이 잡수신 대목은 그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여기 덮지 마시고 누가복음 거의 끝 부분인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24장 39절 한번 볼까요? 부활체의 몸이, 부활체의 몸도요 뼈와 살 다 있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몸이에요. 몸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대요. 저는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을 때 키가 무지 작아가지고 맨날 그 좀 마음이 저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 키가 한 180쯤 됩니까? 또 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지요. 또 어떤 사람은 80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21살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활할 때 80세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은 80세로 부활합니까? 21살로 부활합니까? 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근데 설마 아니 80세일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가봐야 아는 거고요. 아이고, 어차피 천국에서는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애인도 없고 그러는데 뭐 80세면 어떻고 21살이면 또 어떻습니까? 자, 어디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이 지구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이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한 분이거든요. 천지개벽이라고 했어요. 신천신지의 도래를 천지개벽이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면 알아듣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무릉도원 같은 거 막 연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지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천국이 되는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게 될 땅덩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계속 아들 딸 놓게 되면은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지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구 밀도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나중에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좀 이해가 좀 빗나갔는데 41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길 때에, 여기 믿지 못했다는 불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얼마나 기뻤으면 믿지 못하고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고 와 하고 탄성을 올렸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기이하게 여길 때, 여기 기이히 여긴다 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원더라고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더라고 번역했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놀라운 거, 어째 이런 일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찬양하다, 이상하게 여기다, 놀라다, 찬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수세요 하고 구워놓은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제자들이.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그 토막을 받으시고, 고기 토막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뭐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나왔잖아요. 부활체인데.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저는 부활체도 천국에서 먹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우물도 파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만 시집장가 가는 건 없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거 아주 충분히 공관복음서 읽으면서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생들인데도, 저 방배동에서 3, 4학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먹느냐 그랬더니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정확하게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을 해가면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도 안 잊어먹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을 이제 먹은 후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153마리 잡은 내용이 앞에 기록이 돼 있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시몬. 참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잘 알아도 이름 뜻을 잘 알아도 시몬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몰라요. 신학대 교수님들 중에서 박사님들인데 물론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시몬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 기회에 잘 들어두세요. 시몬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이 앞에서 말씀하시면은 임금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면 신하들 백성들이 잘 경청하는 거, 흘려 듣지 않는 거,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거기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인데 요한이라는 이름, 예수님 제자 중에도 요한 있잖아요. 또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도 있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해요. 베드로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11명이 있는데 너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들어보세요. 1번 예를 들어서 야고보라고 합시다. 야고보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2번 네가 야고보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또 다시 또 불러달라고 합니다. 뭐가 1번이냐 금방 또 잊어먹으셔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수 형태이지요. 남자들입니다. 남성 복수 형태인데 이게 충성도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어 성경에는 사람으로 번역 안 돼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요 개역개정도 사람으로 돼 있죠. 이 사람들보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킹 제임스, NASB, RSV 성경에서는 these 또 그리고 제루살렘 바이블, TV, 리빙 바이블에서는 these others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다른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연세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로하신 나이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가 참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아버지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어부 아닙니까? 일평생을 그게 노젓는다고 이 굳은 살이 얼마나 바뀌었겠으며 그 노의 때가 얼마나 베드로가 탁 잡으면 벌써 0.1mm 감촉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익숙한 그 때가 묻은 자기 손때가 묻은 노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하고 한 몸처럼 살아온 자기가 몰던 고기잡이 배 있잖아요. 그리고 금을 던져가지고 찢어지면 또 깊고 찢어지면 또 깊고 항상 빨고 이랬던 이 그물 정든 그물 있잖아요. 네가 네 손때 묻은 그 노보다도 네가 지금 내 한 몸과 같이 여기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네 일평생 운영을 해오던 요 배보다도 네가 이렇게 몸속 깊고 던지고 물로 깨끗하게 빠는 이 그물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중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면은 네가 네 직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재능보다도 너의 적성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너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들보다 저는 이 사람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 다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 그리고 금을 씻던 사람들이 배하고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지. 이게 자기 자신의 일평생의 삶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180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셨나요? 너 그것밖에 대답 못해? 그러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개척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 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한테 맡겨주신 양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교회 넘길 때 천인공날 일이죠. 이게 우리 교회는 권사님 몇 분 있고 안수 집사님 몇 분 있으니까 얼마 나한테 좀 달라. 그리고 남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한국교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은요, 질문이 3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질의응답이 3번 이루어집니다. 이쪽은 예수님이고 이쪽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답변을 하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입장이고, 예수님이 아가파오, 저 명사용으로 쓸게요. 그냥 아가페로 질문하십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은 필로스로 답변을 합니다. 요 3번째 적었던 거 필로스. 요거 필로스가 뭐라 그랬지요?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형제 사랑. 자기 목숨 아까 제가 그 대신 사형 집행 당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못 오면 내를 감옥에 가두고 요 친구 어머니 뵙고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 간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정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거로 답변을 합니다. 필로스로 답변을. 필레오, 아가파오 동사는.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2번째 질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에 2번째 가라사대 2번째. 그리고 또 저쪽에 17절에는 몇 번째? 3번째. 여기 굳이 2번째, 3번째 뭐 기록을 안 해도 세알이 보면 알잖아요, 순서를. 근데 왜 2번째, 3번째 이렇게 쓴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을 꼭 써야만 하는 줄 아십니까? 2번째, 3번째 그 말 안 집어넣어도 말 되거든요, 다. 근데 왜 그걸 집어넣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셨다. 그걸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 3번 제시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3이라는 숫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을 완전 숫자로 여긴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3을 완전수로 여기는 나라가 꽤 있어요. 공통성이 있어요. 뭔가 3세번이라는 거, 또는 3판 양승 2선승제라든가, 의자 다리가 4개가 있으면 삐그덕거리거든요. 1cm만 차이가 나도 한쪽이. 3개를 딱 해놓으면 약간 차이가 나도 절대로 안 삐그덕거립니다. 3이라는 게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을 완전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모른다. 예수님을 나중에는 하늘에 저주하며 가로되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잖아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자기 입으로 말했던 3번씩이나 말을 했던 베드로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요거 3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 생각 안 스쳤겠습니까? 내가 3번씩 부인을 했는데, 완벽하게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서 지금 뭐를 완벽하게 답변을 얻으려고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완벽한 답변을 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3번째를 고민합니다. 베드로가 솔직히 걱정을 해요. 2번씩이나 답변을 했는데 왜 3번째 또 물어보시나.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일부러 3번을 한 겁니다. 2번째 가라사대 너가 시몬아, 여전히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야 라고 안 불러요.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름은 베드로라고 불러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몬아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더군다나 앞에 누구 이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처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왜 아버지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왜 아버지 이름을 집어넣어요? 17절 3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요한이 들어가 있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다 똑같이. 이런 거 읽으실 때 베드로야 그래도 되는데 굳이 베드로 뭐 많이 알잖아요. 12제자 중에. 근데 아버지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음표를 우리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곡절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담겨져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요한의 아들을 그랬겠습니까? 그 말 안 써도 아는데 시몬밖에 없잖아요. 앞에 지금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시몬이잖아요.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시몬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대1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는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지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씨, 그 다음에 박씨가 제일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안씨라고 안 한답니다. 경공손하게 안가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분들이. 안씨는 지금 18번째입니다. 홍씨가 19번째고 비슷해요. 안씨는 전부 다 본관이 달라도 같은 할아버지에게서 만납니다. 안씨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어지간한 나라에는 다 성씨가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씨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지요? 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누구한테서 다 만납니까? 야곱 할아버지한테서 다 만납니다. 12지파 있잖아요.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올라가면 야곱에게서 12아들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성씨다. 한 씨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지파 이제 이런 거는 구분이 되지요. 분명하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시몬도 많고 요한이도 많고 유다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렀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누구의 고손자요, 누구의 증손자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인 아무개.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설마 아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률이 아주 뛰어난 거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땅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땅 이름, 어디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에 발견한 여성 이름이 있지요. 누굽니까?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근데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지요. 이 막달라가 땅 이름이에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인데 당장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다라는 이름도 2명이나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그래서 특히 그 배반자 가롯 유다 이야기할 때 가롯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정확한 말은 이스카리오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가롯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땅 이름입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본디오가 폰티우스, 이 폰티우스가 땅 이름입니다. 거기에 빌라도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뭡니까 이름 앞에 뭐 땅 이름이 붙거나 아니면 아무개의 고손자, 증손자, 손자, 아들, 아무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이 붙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너를 말하는 거야. 콕 찍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베드로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당연히 베드로인 거 알잖아요. 옆에 있는 10명 제자들도 다 그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 다 뭡니까? 요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너를 말하는 거야. 11명 중에서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3번 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베드로의 심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창으로 콱콱 찔리듯이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왜 시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시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되잖아요. 네가 내 사랑하느냐? 근데 왜 시몬이라고 불렀습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 부분 할 때. 왜 시몬이라고 했습니까? 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시몬이잖아요. 너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처음을 회상해봐라. 너 시몬으로 활동할 때, 이 그물 던지고 이 배 노젓고 할 때 너 시몬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내 종이 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거를 너한테 알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고, 이 너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이 페트라 안에 반석 위에다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그런데 너 그 이전에 너가 나를 몰랐을 때에 그때 상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시몬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5장인가요? 존 뉴턴 목사님 있잖아요. 존 뉴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총. 그분이 본래는 그 흑인들을 붙들어,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노예 매매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서 담당했어요. 이 신사들 아니에요. 무슨 젠틀맨입니까? 젠틀맨이라면 몰라도 가장 노예상으로서 악명 높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노예 인구의 절반을 그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사입니까? 그 시절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국이 그래도 조금 오병을 떨치고 신사라고 불러주고 선진국이라고 좀 존경도 해주고, 이제 이런 게 뭐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 정의를 지켰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나마 칭찬받는 것이지 영국보다 더 악명 높은 나라는 없다. 영국과 관련해서 유명한 속담 만화가 있지요. 영국 땅에는 뭐가 질 날이 없다? 태양이 질 날이 없다 그랬어요. 몇 퍼센트가 모르겠네. 전 세계의 30%인가요? 영국 땅이었어요 그때. 인도 땅도 다 영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 쪽에도, 영국의 반대편 쪽에도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영국 국기를 단 그 땅에는 태양이 질 날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 영국이 모국인 존 뉴턴 목사님, 거기에다 거기까지 가네. 존 뉴턴 목사님이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디어 신학을 해서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305장에 보면 2절인가 3절인가 그 대목이 나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은 그 시간, 그게 영적인 고향인 겁니다. 그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다메섹 강변에서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복귀를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들렀습니까? 다메섹을 들르잖아요. 왜 다메섹을 들렀을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납니다. 왜 사도들한테 바로 직행을 하지 않고 다메섹을 들렀을까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종으로서 등용이 된 그 자리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고향이지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뉴턴도 나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기에서도 시몬이라고 불렀지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시몬아 그러잖아요. 너 처음 나 알기 전에 그때 상태의 너로 되돌아가가지고 너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았더냐, 사람을 향한 업으로 삼았더냐.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금을 울리는 그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10명이 11명이지만 너보고 말하는 거야. 요한의 아들 딱 주목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 처음 믿은 시간 생각을 해봐. 시몬 딱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